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다시 정한 시간에 아버지가 하시는 이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고 또 주시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복을 주시고 아멘 화답하고 능력과 믿음이 되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고 그래서 나사로의 노예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병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때 병이 들었다고 하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요, 몸이 매우 쇠약해져서 곧 죽게 생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들으시고도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돼서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목사가 교인이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신방을 안 왔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게 목사냐? 맨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 더군다나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3절을 보면은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할 때도 병 들었다는 말만 했지 와달라는 말은 하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의 오빠가 죽은 다음에 오신 것이죠.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고 죽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은 복만 받아야지 나쁜 일이 왜 생기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사업이 안 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실 적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요셉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다윗도 겪었고 욥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겪는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하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적에 그 얼굴이 평안하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로 스데반은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렸고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감으로써 복음이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됐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순교의 피 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꼽혔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죽어갈 때
찬송을 부르며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도우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에 오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게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해주셔야만 되고 사업이 망하기 전에 오셔야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길 때 그 일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생기는 일인데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꿔주시려고 하는데도 그걸 모르면은 딴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이전보다도 더 몇 배로 크게 해주실 수도 있고 병에 걸렸어도 병들기 전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실망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병들었을 때 바로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고 죽은 다음에 오셨느냐? 4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내가 이 일로 더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들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산에서 다리 저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많은 장애인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장애인들과 병자를 고친 것으로도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죽었던 사람들을 살렸을 때는 사람들은 더 크게 놀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더 크게 퍼질 것이고 하나님께 사람들은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중에 유방암 걸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지만은 처음에는 왜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때 그 집사님에게 제가 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으십니다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말은 안 하지만은 왜요? 무슨 일이요? 하고 물어본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그 형편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형편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죄인도 있고 병든 죄인도 있고 부자면서 부자인 죄인도 있고 가난한데도 죄인된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온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부사정 과부가 한다고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처지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열어주고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당신같이 펄펄한 사람이 뭘 알아? 귀도 기울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서 저도 암에 걸렸어요.
저도 암에 걸렸었어요. 근데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면은 눈을 반짝 뜨고서 마음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저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런 사람이라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니까 집사님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처자는 미소가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이 집사님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고 지금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만 나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도 나를 써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해야죠. 나사로를 왜 죽게까지 하셔야 했느냐? 이 일이 일어난 시기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인 12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날을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베다니에 오시고 엿새 후에는 뭐 하셨느냐? 제자를 돌고서 치유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잡히신 다음에 다음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사람들은 분명 절망할 것이고 허망해할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부활해도 잘 믿지도 못할 것이고 실제로 제자들까지도 믿지 못했잖아요.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시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지 우리 같은 거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같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보면은 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인간으로서 믿기 어려운 그 부활이라는 것을 인간의 수준에서 알 수 있도록 완전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쓰임받기는 싫어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나사로를 왜 쓰셨습니까? 사랑해서 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나 안 써주세요. 써달라고 해도 그릇이 안 되면 안 써주세요. 큰일 납니다. 주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군사작전을 위해서 특공대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아무 군인이나 내보냅니까? 훈련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각오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라야 쓰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특별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적에는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에 위해서 충성하는 사원에게 맡기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니까 교회가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을 받고 큰 영광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다니엘과 스데반과 모두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셨고 이런 사람들을 영광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버린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죽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끝이, 이 세상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 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끝이라는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들을 다 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 다음이 있고 거기가 더 최고고 거기에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최고의 것을 받은 것이죠.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는 후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만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더 좀 쉽게 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주님과 사람들이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에요. 끝장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인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주님에게는 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잠자는 것 깨우는 게 뭐 어렵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사로도 잠든 것이고 스데반도 잠든 것이에요. 두 사람 다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다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아나 부활한 거고 스데반은 저 천국에 가서 부활한 것 차이뿐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하는데 우리의 부활은 그러니까 스데반의 부활과 같은 것이죠. 이 세상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기본 자세, 기본기예요. 이 위에 운동기술과 실력을 쌓아 올려야지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잔재주 몇 개 있다고 해가지고는 그건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날 하루 전에 밤새고 당일치기 한 실력으로는 시험 때 반짝하고 성적을 좀 몇 점 올릴 수는 있지만은 밑실력은 되지 못합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이런 실력으로는요, 큰 시험, 수능시험, 입학시험 이런 거는 감당을 못합니다. 밑실력이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일이 생겨도 왜 생기는지 몰라도 주님이 뭘 하시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다 하고서 끝까지 주님이 오시고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본기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큽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도 큽니다. 우리는 내일 이런 것을 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도 모릅니다. 주님은 영원까지를 아세요. 언제가 최고의 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지 다 아시고 최고의 때, 최고의 방법, 최고의 능력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를지라도,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를지라도 다 주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 믿고 그냥 주님이 오셔서 맡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이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다시 살려주신 것 같이 찾아오시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더 한 단계 올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는 은혜도 복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없이 안수기도 받아서 병 나았다고 건축기도 여러 나라 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부흥회 때 은혜 좀 받았다고 다 소용없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당일치기 시험 공부와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낙심하고 무너지고 다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냐? 나만 생각하고 내 문제만 생각해서 그래요. 나만 생각하고 내 문제만 생각하는 차원을 탈피해야 합니다. 그것것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엄청난 사람이 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주님이 아무나 다 찾아와 주시질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는 참 곤란하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잘 살려고 하다가 내 잘못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도 견디지 못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주님은 죄 없이 우리를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 고통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가게 매상 좀 올라가는 것이고, 아들, 딸이 좋은 학교 가는 것이고, 내 은행 어카운트에 잔고가 좀 올라가는 것이면은 그건 곤란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다니는 것이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랑 때문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학생의 사랑을 받으려고 다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이건 곤란하죠.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잠깐 살고 하는데 구질구질하고 구차하게 살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모르면 모르고 기회가 없으면 모르지만은 주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전 주님에게 쓰임받고 좀 그럴듯한 삶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나 늙는데 늙어서 돌이켜볼 때 스스로 부끄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 정말 후회 없다, 이런 인생이 되어야겠죠. 어려울 때 주님이 그런 사람이 되면은 찾아와 주세요. 아니, 왜 안 찾아오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죠. 간단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서 내 일 하다가 일이 생겼느냐, 주님의 일을 위해 하다가 생겼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간단하죠. 주님을 위해 하다가 생긴 일이라면 뭐가 걱정이 됩니까? 주님이 더 걱정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서 받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면서 충성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부부가 사랑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오고 뭐 좀 어려움이 와도 헤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돈 때문에 얽혀있고 뭐 이런저런 거 세상 것 때문에 얽혀있으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너 돈 보고서 시집 왔는데 너 돈이 없는데 내가 왜 있어야 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목적이 부자 되려고 하면은 부자 안 되면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영광되게 해주시는 삶이 되고,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면류관 쓰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벤츠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보통차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덜컹덜컹하는 똥차를 타고 가더래요.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어떤 사람은 벤츠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보통차, 어떤 사람은 낡은 차입니까? 아, 그거는 살아서 남편 하나만, 아내 하나만 사랑하다가 온 사람은 벤츠 타고 가고, 가끔 딴지던 사람은 보통차고, 자주 그런 짓 던 사람은 똥차라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지나가는 여자가 낯이 익어서 보니까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낯이 익어서 보니까 먼저 온 자기 아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가 막혀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주저앉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대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에 주는 것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으면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되고 즐기려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쫓다가 천국 가서 자전거 타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벤츠 타시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썩어질 세상 것 쫓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불러주시고 알고 믿게 해주시고 사랑을 받으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하는 영광 속에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승리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